네, 오늘 말씀은요,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소발의 두 번째 변론 이후에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6절은 욥의 호소입니다.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달라, 자세히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호소의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현실 세계에서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 원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 늦춰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과 26절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욥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욥은 친구들의 헛된 위로를 질책을 합니다. 저희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개역 개정의 버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악인의 꾀를 멀리하는 욥, 악인의 꾀를 멀리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어떻게 그 악인의 꾀를 멀리했나요? 욥이 오늘 긴 탄식 가운데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자세히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자신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욥기서에서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이 오랜 장을 들여서 욥과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욥의 말을 자세히 경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줘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자세히 잘 들어줌에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그런 신학적 프레임, 인과 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자신의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욥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이 온전히 들려오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 친구들의 위로는 헛되고 거짓이 되고 욥에게는 상처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요,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잘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듣기만 잘해도 관계를 성공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기에 실패하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 학창 시절에 교우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듣고 또 그것을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혼을 했으면 아내에게도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아내가 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먼저 하나에게 프레임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니까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잘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꾀를 피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듣기만 해도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배우자의 이야기를, 자녀들의 이야기를,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또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꾀를 멀리했던 욥의 자세는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코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또 그의 친구들의 말에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만 받았어도 욥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악인의 꾀를 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죄고요, 원망은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공동체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큰 바이러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는 자신들이 조금만 불편을 겪으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떤 다른 큰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늘 원망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열 정탐꾼의 보고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원망이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이 울고 그리고 모세를 갈아치우고 한 장관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갈렙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이렇게 권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돌로 리더십과 이 갈렙까지 쳐 죽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망은요,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했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라고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하고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에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욥은 시종일관 욥기에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던 그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누구의 잘못 같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우리가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난을, 여러분의 그 마음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속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악인들은 일평생 형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나요? 오히려 욥은요, 그들의 교만함을 봅니다.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에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일생 동안 형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기에, 섬기지 원하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기에 욥은 결단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원벌스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그들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을 겪고 악인은 제멋대로 사는데 왜 형통할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런 핍박이 오고 악이들은 제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늘 탄탄대로일까? 성도라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악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꾀를 멀리할 수 있었던 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때론 비록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습니다. 이 17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보면요, 욥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곤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명을 떨쳤던 독재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혹은 이 말씀, 오늘 뒤에 있는 말씀처럼 무덤에 들어가서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악인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인생의 또 비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23절에서 26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한 사람은 평생 동안 평안히 살고 또 한 사람은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차별 없이 흙 속에 누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높은 자들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악인들은 형통을 누리고 그렇게 평안히 살아도 악인의 꾀를 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들의 계획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멀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악인의 꾀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듣기만 잘해도요, 관계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잘 들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청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큰 죄입니다. 파괴력이 강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의 마음에 들 때마다 그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행복이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악인의 꾀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계획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람의 말들을 잘 들어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향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왜 그냥 두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불신이 해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와요. 전혀 들려오질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편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나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견고한 진같이 내 마음을 확실히 묶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안 들려지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였고 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 10자식 다 죽었잖아. 너 지금 모든 재산 다 날라갔잖아. 너 지금 몸에 악창이나 병이 들어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하다. 그 환경을 보면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이미 정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자신들은 이 욥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무슨 말씀을 해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반면에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좁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깨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내가 참 너무 생각이 짧았다. 너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자기의 문제로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만큼 사람들의 말도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오늘 이번 우리 김내 컨퍼런스에서도 이 AI에 대한 내용, AI와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정말 AI 시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검증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챗 GPT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건가?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발전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게 어떤 기계나 기술을 의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된 거예요. 뭐든지 다 정보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은 변화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술이나 그런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그 감사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질 때 감사해 보세요.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부부지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내가 잘못된 편견은 없는지, 그것이 관계를 잘못 만들고 있다면 나의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편리하게 AI를 사용해서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예손 모임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6시부터 우리 환우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환우들 오셔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저녁에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연합여전도회 송정호 목사님, 김섭자는 이정수 권사님과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송석배, 김은영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GTD 210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기 금년도 마지막 기수입니다. 꼭 귀한 시간을 잘 애셔서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